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돈 전도사입니다. 대구 대신대학교 대학원 3학년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남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느냐면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뇌경색이 한 번이 있었고 뇌출혈이 한 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의사들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간증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은 이 CD는 MRI CD인데 뇌경색돼 있었던 MRI CD입니다. 뇌경색돼 있었던. 이때는 한 번 찍었어요. 경색이라 그런지. 근데 이때도 한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계속 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닌 기적도 있었죠. 삶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누구는. 그런, 다른 사람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이거는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이 있고 다음에 뇌출혈이 있으면 의사들은 여기 전에 그 경대 교수 분도 그랬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뇌출혈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뇌출혈. 이거는 뇌출혈 2018년도 8월 달일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을 때예요. 자, 이게 이제 MRI 처음 찍었을 때 갔을 때. 근데 보세요. 자, 이거 자, CD가 몇 개가 있나? 전부 다 MRI CD거든요. MRI하고 조용한 수술, 카메라를 밑에 이렇게 집어서 뇌 쪽으로 집어서 보는 그것까지, 조용한 시술은 안 했어요. 그때 카메라만 넣어서 봤기 때문에. 자, 이게 8일 동안 MRI를 이만큼 찍었어요. 8일 동안. 왜 이만큼 찍었을까요? 처음에 뇌출혈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정신을 못 차렸죠. 근데 잠깐 제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교수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대요. 지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교수가 아니야, 뇌출혈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대요.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제 동생, 교수는 또 제 동생한테까지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본인이 수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그때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 병동에 입원을 해서 있는데 한 이틀 후인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죠. 왜 그런지 뇌출혈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동안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다가 집안에 무슨 이제 큰
사정이 있어서 사역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역을 완전히 접었죠. 2013년도까지 사역을 조금씩 하면서 거의 23년도에 모든 걸 다 접었어요, 사역을. 그래서 개인 사업하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 영업까지 뛰고 막 그런 세상에서 이제 다시 돌아갔죠, 뭐 세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악해집니다. 나쁜 짓도 더 해요. 더 더러운 생활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나중에 이것도 간증을 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모든 거는 다 간증을 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어머님이 이제 그 암 재발 그것도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 우리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뭐 집이 초상집이었죠. 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역 같은 거 하나 다 적겠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안 할게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완전하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또 이제 작은 이제 다른 일을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다시 뭐 운전하는 일.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악한 행동, 그다음 악한 더러운 짓은 하진 않으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시더라고요. 당국대병원에서 그 암 재발 사기로 판정이 됐는데 그때가 한 15년 전이죠. 지금도 부모님, 저희 어머님 살아계세요. 네,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살려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저희 딸을 치더라고요. 딸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2016년도에 10월 24일에 하나님께서 딸을 하영이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리면 뭐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두 번째 뇌경색, 이렇게 하나님께서 뇌경색까지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계속 개인 사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아져 보자. 내가 가장 낮게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교회에 방송실 일하고 교회 또 청소하고 그러니까 관리죠. 관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자. 근데 사실 제가 하던 일이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른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역자를 부른 건데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 딴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한다고 낮은 자리에서 일해본다고 청소하면서 더러운 거 치우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뇌출혈 3차가 온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치심, 세 번째 뇌출혈. 아까 보여드렸죠. 총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3일, 정확하게 3일 후부터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살려주셨는데 그때는 하반신 마비였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고 정말 이번에는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시는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머리에서 이상한 변화가 오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환해지는 것 같은 머릿속에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냐면은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하반신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원
의자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일어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저쪽에서 간호사가 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욕만 안 했지. 욕만 안 했지. 저한테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바씩 못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욕먹잖아요.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은 안 나빴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침대에 앉고, 그럼 또 이제 간호사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또 천천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조금 움직이니까 교수가 MRI 한번 다시 한번 찍자고. 찍고 두 번째 찍고 세 번째 찍고. 그때부터 이상한 거 이제 느껴진 거죠. 그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피가 사라진 거예요. 뇌출혈이 뭐예요? 풍이거든요. 풍.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핏줄이 터진 거죠. 제가 진단서도 다음번에는 진단서를 보여드릴게요. 진단서. 결국은 그거예요. 한 5일, 6일 정도 지나니까, 계속 제가 걸어 다니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결론은 그거예요. 7일째 된. 뇌 속에 피가 없습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뇌출혈이 8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거죠. 제가 이틀 뇌출혈 있고 난 후에 이틀 후에 머리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뭔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뇌 속에 있는 피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시죠? 풍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반쪽을 많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생활을 해요. 근데 저는 8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교수가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MRI 찍었어요. 그런데 피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아시죠? 서울대도 그렇고, 제가 서울대도 입원한 적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일 수 있거나, 그렇게 되면 무조건 퇴원시켜요. 그런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여기에 병원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때는 약간 불편했지만. 그래서 8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는데 다 나았으니까, 이제, 다 나아가니까 퇴원하라니까.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랬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야 할 곳,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친 것처럼,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내 딸을 친 것처럼 그렇게 쳐요. 아간 사건 잘 알죠? 여호수아 때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투하다가 신의 산이야. 정확한 지명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은덩어리, 금덩어리, 외투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탐이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 감췄어요. 죄를 지었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아들, 딸까지 전부 다 몰살을 당해. 그 가축들
끝까지 몰살을 당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그래서 거기가 아골골짜기잖아요. 모두 죽어요. 모두 죽어요. 자손, 가족들까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죄 하나 졌다고 해서 바로 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도 몇 년 동안 참아주셨으니까 2, 3년, 4년 동안 계속 참아주셨어요. 이게 참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치미라. 저처럼 치미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딸을 데려가고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이 아픔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왜 꼭 이 아픔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인생을 바닥을 왜 꼭 쳐봐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프지 않을 때, 물질을 안 뺏겼을 때, 내 가족이 안 아플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물질을 다 뺏기고 내 건강 다 뺏기고 내 자녀가 힘들어지고 내 자녀가 천국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때 정신 차리면 뭐예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좋죠, 사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아픔을 겪기 전에 아픔을 겪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겪기 전에 그냥 돌아오세요. 그냥 있어야 될 것, 교회, 그죠? 교사 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은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럼 아픕니다.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굴러가야 돼. 잘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럼 치겠죠. 잘라내고 자녀를 잘라내고 건강을 잘라내고 돈을 잘라내고 그때 잘 굴러가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내 모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스스로 잘라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 가장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픔을 당하지 말고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이상한 기현상이 제 삶에 벌어졌어요. 의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머릿속이 뭔가 환해졌어요. 환해지고 뭔가 막 없어지는 그런 산뜻한 기분. 그때 피가 없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참 체험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영상을 한번 다음 영상도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시는지 지금 영상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제 말이 맞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교회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죄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더러운 죄된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면 음란한 자리에 있으면 나오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있으면 나오고 피지 말라는 거 피고 있으면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삶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칩니다.
침으로 개입합니다. 이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때 돌아가지 말고, 그때 돌아오지 말고, 그냥 편할 때, 좋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가 받았던 이 간증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나? 어떻게 8일 만에 피가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대 목동병원 보이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CD를 제가 만들어 놓는 거라면 이대 목동병원 가가지고, 그리고 저기 진단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단서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8일 만에 뇌출혈, 풍이 이 여기 있던 피가 8일 만에 없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진 않고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여기 있던 피가 어떻게 8일 만에 없어져요? 말이 안 되죠. 아니 8일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때 3, 4일 만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가장 편한 자리에 있어요.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인생의 바닥을 왜 찍습니까? 왜 찍고 돌아섭니까? 왜 찍고 믿음을 회복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지만 이 믿음을 회복합니까? 이 고난을 겪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지금.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제 옆에 있다고, 하나님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저는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여기 계신 걸 어떻게, 계신 걸 계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물질적인 거, 이거 물질적, 이거, 이 물질적으로 있다가 말하는 거 말고 영적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신 분을 계신다고 하지, 이게 있는 걸 있다고 하잖아요.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고. 옆에 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똑바로, 말씀대로. 뭐 구원은 행위로 일어나는 절대 아니죠. 이 구원 이단들이 행위 구원 이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내려온 선물이에요. 구원은 픽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픽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하지는 않지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전부를 받았잖아요. 전부를 받았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살려고 노력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